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등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무사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옥토밭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씨앗을 떨어지게 하시며 백개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지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염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신념과 또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서신서를 보면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 인정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헌금을 착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그들을 미혹해서 바울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로 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지요. 그 중에 4장 1절로 1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목을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이 깨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흙으로 빚은 그릇을 이야기하지요. 요약을 붙이지 않아서 구운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물을 담으면은, 기름을 담으면은 쉽게 스며듭니다. 평범하며 보잘것없으며 값어치 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더 높은 온도를 높여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가 되죠. 자기. 그래서 그 그릇은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는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열심히 쏟아 부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헌금을 착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감이나 좌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빚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아무리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같은 죄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요즘에도 그러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바로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핍박이 와도 좌절이 와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내 안에 담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오히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도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핍박해요. 오히려 조롱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혀 낙심하지 말라 간증합니다. 왜요? 나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오히려 더 충성하고 봉사할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좌절시켜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특성은 바로 거짓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왕의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우상이 들어왔어요. 바알 우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 우상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아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한 3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친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그때 아합 왕이 말합니다. 길르앗 나못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아람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도 좋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기나 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지 아니하실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400명을 초청을 했어요. 선지자.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대승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한다. 길한 예언을 하지 않냐고 흉한 예언만 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럼 미가야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깜짝 놀라서 왜요?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더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 왕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쳐버렸어요. 어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 너에게로 갔느냐? 그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죠. 왕상 2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합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거짓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게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미가야는 제대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영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인 거짓 영이 말하게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천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할렐루야. 시편 146편 6절입니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게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거짓의 영, 진실을 싫어하며 거짓을 좋아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콩닥거리고 전혀 거짓말을 입 밖에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러한 증거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교회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려는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합니다. 거짓 영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도 역시 거짓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게 진리인 양, 진실인 양 따라가고 믿고,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신문을 많이 매달아놔요. 심지어 신천지 전도하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기도하고 가겠대요. 예배 드리겠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신천지 신문을 찢어서 그 앞에다가 쪽집게로 꽂아놓았어요. 다시는 이런 거 놓지 말라. 차에다가도 꽂아놓습니다. 차에다가도 그 뒤에 와이퍼 사이에다 끼워놔서 찢어서. 진실의 영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울분이 치밀어요. 이단이 찾아옵니까? 상대하기 싫어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는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면 그게 진리인 양 믿어버리는 것이죠. 진실해야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진실함은 긍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단이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도 사단이 하와를 꾀일 때에 혼잡하게 복잡하게 했어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요 그분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며 그 시간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풀어내고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해요. 내 마음에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영은 그 뜻이 더 깊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풀어가요. 왜요?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요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밖에 전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화롭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행복은 재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심령에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그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신 보배를 닮은 질그릇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배를 닮은 질그릇은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삶,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어떠한 삶이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추천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